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끝장 31장 말씀 전체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설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외면. 자, 오늘까지 총 32번의 강설을 통해서 사무엘상 전체를 그래도 꽤 자세히 나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님들 생각에 사무엘상 전체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가지로 꼽으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추격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무엘상이 아무래도 역사서, 분류상 역사서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인물 중심 혹은 사건 중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에 관한 훌륭한 점이나 약점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들 몇 개 이렇게만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제 나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가? 민족에서 나라로 시작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훈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셔야 되고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우선 사무엘상 처음부터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방식으로 사무엘상 전체에 담겨있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등장한 중요 인물이 누구였었죠? 여인이었었죠? 사무엘상 1장에서 이제 한나였죠. 한나. 사무엘상은 한나의
불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찬송,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시냐. 봐라,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냐. 모든 일에 원인이 되는 자가 누구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불의한 것 중에, 죄악된 것 중에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사무엘상 맨 처음에 문을 탁 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들이 없는 어느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사무엘상이 이제는 이제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책임지게 될 왕의 이야기로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러한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비록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이 크고 중한 일들의 원인이 되고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크고 중한 일들의 원인이 되고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가 사실은 후에 어떤 소중한 것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이 후에 어떠한 소중한 일들로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로만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지키는 자가 누구시며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계속된 이제 이방 민족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 거의 전체는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보이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실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게 하나님은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슬픈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여 얻은 자라고 이름하는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도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실 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리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요, 복의 원리요,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힘을 가지게 된 자로서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준비하시는 다윗에게 질투하여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다윗을 죽이는 데 더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다윗이 사울의 그 징글징글한 그 집요함 덕분에 이제 빡센 훈련을 받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방식을 이제 다윗도 실제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통치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순종의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통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은혜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치 방식이란 자기 백성을 자격과 조건으로서, 인과응보로서 통치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렇게 자격으로 판단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통치 방식이죠. 그 순종의 방식과 은혜의 통치 방식을 다윗은 이제 여러 사건들과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득하게 됩니다. 점점 왕이 되어가고 왕다운 왕이 되어가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죽을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우리가 보시면서 은혜의 통치 안에 들지 못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30장과 오늘 31장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빼앗겼던 것들 모두 다 찾아오고 회복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은 오늘 블레셋에게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을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굉장히 좀 암울하고 좀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암울함을 마치 더 가중시키려고 의도하는 듯, 성경 기록한 자가 더 그것을 의도한 듯 오늘 31장에서는 보시면 여호와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그런 어떤 설명이나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빠져 계시는 것처럼 보이게. 그냥 사울의 비참한 죽음만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술만 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2절까지요. 이스라엘의 전력이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를 않죠. 블레셋은 다 데리고 온 거거든요. 군사들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또 누가 죽게 되죠? 2절에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명이 싸우다가 다 죽게 됩니다. 다른 아들이 죽은 것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누가 신경이 쓰여요? 요나단이 죽은 것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속상하고 좀 안타깝죠. 왜요? 요나단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주 유일한 벗이었고 또 정신적 지주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많은 부분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주었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요나단이 좀 이렇게 살아남아 주었으면, 살아남아서 그 다윗의 큰 힘이 되어줬으면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꼭 요나단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요나단까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참 안타깝죠. 이해가 되질 않죠. 살아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요나단의 죽음이 가지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된 자의 책임과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된 자의 책임과 그 영향력. 즉 아버지 사울의 그 사악한 죄악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부모의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은 사실 자녀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 부모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도 마찬가지죠.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력, 그 책임에 어마어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요나단의 죽음은 의인의 복은 다만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복은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는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참되고 영원한 복락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은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큰 상급을 얻은 것이죠. 또 세 번째,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신앙이냐? 요나단은 자기의 손익을 따져가면서 자신의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라는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어찌됐든 자신에게 허락된 그 질서와 그 책임과 그 범위 안에서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리와 질서를 지키는 신앙으로서의 한 본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과 같이 비참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이요, 복된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요나단의 죽음을 포함하여서 나머지 두 형제들까지 사울의 세 아들이 여기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요. 사울에게 사실상 세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싸움에 이렇게 죽지 않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나이가 좀 어렸거나 몸이 불편했거나 자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2장에서 이스보셋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정치적 야욕이 있었던 아브넬의 이렇게 잘 꼬드김으로, 잘 꼬심으로 그의 지지를 받아서 약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잠깐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중요한 세 아들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시죠.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회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결국 사울도 죽죠. 죽는데 아주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게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자신의 상태를 이제 보아하니까 도무지 이제 싸우기는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블레셋 병사들에게 다시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자, 비서처럼 병사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어가는 마당에도 자기 자존심은 아직 건재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죽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죽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병사에게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병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으니까 결국 사울 스스로 칼을 땅에다 꼽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하게 되죠. 씁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다 힘을 잃고 죽어 나가니까 이스라엘 군대들도 이제 다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죠. 결국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의 한 일부가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얻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곧 박음해. 사울은 죽고 나서 참 그 시체까지도 참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러 그곳에 갔을 때 사울의 죽은 것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머리를 탁 베고 갑옷을 벗기고서 이제 그 시체를 가져가죠. 가져가서 이제 어떻게 하죠? 사울의 죽은 것을 온 동네방네 다 이제 확인시키는 거죠. 다 알리고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 아스다롯은 뭐냐면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여신이었거든요. 그 여신, 그러니까 그 자기들 신전 아스다롯의 집이니까 신전에다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제외한 몸뚱아리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시체도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성벽에다가 이제 못 박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전시를 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것 목적도 있고 이제 그 시체가 새들이 쪼아먹든 말든 부패하든 말든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다 줘가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스스로 자축한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참혹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소식을 어느 마을 사람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마지막 11절에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모든 장사들, 그러니까 힘 있는 건장한 사내들이 밤새도록 막 달려가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하필 나섰을까요? 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나섰을까요? 사울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언급했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옆에 이방 민족 암몬 족속들에게 위협과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사울이 이제 막 왕이 돼서 그가 이제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암몬 족속을 몰아냈었거든요. 아주 큰 도움을 줬죠. 그 때문에 그때 그 은공을 기억하고서 이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보답을 하고자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가져간 시체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불살랐죠.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장례할 때 잘 불살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활할 어떤 육체가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등등의 많은 생각들 때문에 그대로 그냥 죽은 그대로 묻어요. 그런데 왜 불살랐을까요?
불살랐다는 거 그것도 참 비참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 풍습에 의하면. 왜 불살랐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이미 훼손되고 크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살랐던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거죠. 시체도 완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의 뼈는 사울이 이제 즐겨 앉아서 쉬던 곳, 사울의 추억이 있었던 곳 에셀나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어서 이제 7일 동안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름의 장례를 치러준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마지막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귀한 우정과 의리 덕분에 뭐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덜 뭐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훼손된 시체라도 찾아와서 장례를 치러준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사울의 이 흔적이 사울이 이렇게 기억되고 남아서 이렇게 전파되어 어떤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존되어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시기 위한 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를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쌤통이죠? 쌤통이십니까? 아니죠. 우린 이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차가운 그냥 내버려 주시는 듯한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듯한 이 하나님의 이 차가운 외면을 통해서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와도 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뭐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해서 사울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아야만 했고 하나님은 왜 이리도 차갑게 외면하셨을까요? 성경 다른 곳에서 사무엘상 말고 다른 곳에서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술해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범죄한 내용 세 가지, 그 범죄의 내용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첫 번째 뭐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사울의 그 전반적인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의 사건, 뭐죠? 15장 사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었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지킨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냥 아예 반항하거나 아예 거역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지키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도 좀 억울할 수 있는 지적이죠. 왜요? 자기도 어느 정도는 지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즉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것이다?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다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더 옳을 수도 있다고 여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보다 높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자기와 그냥 협력하는 존재.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그저 그냥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거기 계십시오. 그런 태도가 바로 이 사울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망령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지적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지적이 사실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단순히 사울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성경의 지적으로 우리는 좀 움찔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이 사무엘상 15장의 지적 그리고 역대상 지금 찾아보면 열대상 10장의 지적에 의하면 우린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멀쩡히 이렇게 살아 있다고 해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사울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잘 순종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와 자주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 상황의 어려움, 마음의 연약함, 나와 관계한 어떤 타인의 고통을 핑계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지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지켜? 너무 완벽하게 지키면 교만해져. 너무 완벽하게 지키면 사람들이 융통성 없다 그래. 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괜찮아 적당히 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신 것은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지키라고, 내 말 좀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지키려는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 난 여기까지만 지켜야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서 처음부터 목표치를 낮추고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된 그 약속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장 순수한 것이며 가장 거룩하신 줄로 알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자꾸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 못하는 거, 자꾸 자극시켜 주시는 거.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도리와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망령됨인 것이며 말씀을 버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가르쳐주는 엄중한 교훈이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대상에서 지금 뭐라고 지적하죠? 범죄함의 내용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율법에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 접신한 자를 따른 자는 그의 백성들 중에서 끊어버리라. 딴 데서는 신명기 같은 말씀에서는 돌로 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서 이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도, 은혜의 수단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그런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 이 당시에, 이 구약시대,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의 가르침,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에봇에 담긴 우림과 둠밈,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등의 그런 법률, 이런 것들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어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수단은 우리 편에서 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들에 만족하고 그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내적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이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죠. 다른 것으로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운다,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엄중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찾으십니까? 성도님들, 어디에다 하나님 은혜를 찾으세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범죄함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 노릇. 당연한 것 아닌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지. 아니죠.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만들어 나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사울에게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죠. 자기의 결정과 판단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의 결국은 뭐예요? 비극이고 비참합니다. 사울은 한두 번이 아니라 그의 인생 내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아까 얘기했던 협력자, 혹은 그냥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혹은 제가 장종 자주 표현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필요할 때 도움 청하는 그런 정도로 여긴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들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받는 심판을 보면서 에이 거봐라 쌤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나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단어도 어떤 설명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사울을 하나님이 매섭게 외면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외면한 죄악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도 그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하셔야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정말 진정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아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냥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비극이요 비참합니다. 죽음과 수치와 모욕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죄악의 결과. 죄악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만족하지 못함이 욕심이죠. 사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심판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장부터 그 전부터 계속 욕심의 시작이었지만 이 사무엘상 안에서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 안에서 보면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보이는 왕을 구했던 욕심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것이 있어요. 그 보이는 왕이 있어야만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심판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마지막의 말씀, 아름답게 마무리되죠. 해피엔딩이 아니고 정말 새드 엔딩으로 마지막 말씀, 이 하나님의 외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곧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외면의 그 무시무시함. 그런데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신 것이 있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처참한 패배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한 의지, 하나님의 마음, 열심.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울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가 아니라 결코 사울처럼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처럼 이렇게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여러분을 사울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요. 그 의지와 그 마음과 그 뜻의 집약이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심판을 받아 멸하지만 다윗은 빡센 징계를 받아도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일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어코 반드시 하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사울처럼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버림을 받아도 억울해할 수 없는, 비참에 처해도 도망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은 자들을 다윗과 같은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과 같은 자들, 그죠? 내가 사울과 같은 자였지. 지금도 그런 자이지, 사실은.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은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간절한 애원이에요. 얘들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우리 함께 12장에 있는,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도 활동했었던, 사역했었던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될 사울에게 이제 다스림의 권한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엄중한 훈계로 경고하면서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 20절에서 2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씀을 무게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무게 있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사실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완벽하게 지키면 그게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잘 변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힘껏 돌이켜 회개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데까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그 정도면 됐어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셔야죠. 끊으셔야죠.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목사님
예수처럼 자기의 것을 정돈하셔야죠. 물론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믿음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그 예수를 닮기까지 그 소망의 길로, 그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됩니다. 돌아서라, 과감하게. 이제 곧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다윗,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게 되는지 다음 강서를 기대하면서 사무엘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비참한 종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울에게 찌찌찌 혀를 차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사울이며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적당히 믿으며 적당히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내 손익만을 따져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토록 사울을 외면하셨는지, 왜 그토록 차갑고 싸늘하게 대하셨는지,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경고만이 아니요 아버지 사랑의 절규요 애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를 다짐하고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걸어가길 소원하오니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정돈할 것은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전체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